얘가 합격할 만큼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쳐서, 그래서 점수가 카트라인을 넘으면 받아주고, 안 되면 뭐예요? 부족하면 떨어뜨리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아시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고, 여기 와서 배우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뉴스타트에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네?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생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너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어, 시험 점수가 어떤지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 조건적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을 한번 쳐봐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겠다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무조건적 사랑 얘기는 우리가 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험 쳐보고 이 자식을 구원할 건지 안 건지 그런 멍텅구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병만 걸리면, 특히 암만 걸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암을 줘서 나를 시험하시지? 그래서 내가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동료 집사님이나 동료 권사님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요즘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시더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병 걸린 환자나 문안을 온 교인들이나 다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뭐예요?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시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그 주기도문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자, 어디요? 네?
자, 주기 때문에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어디겠냐? 예? 구절, 구절이 아, 자, 13절이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써놓은 대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 느껴져요. 그러나 자, 이제 이거를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예,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좀 빼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돼버리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실 텐데 우리는 좀 빼주이소. 그거 다운 기도예요? 네, 우린 좀 잘 봐달라는 네,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 왜 그래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만 악에서 뭐예요? 구합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드는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험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시험한다. 그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나한테 걸어서 내가 뭣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으로부터, 이 악으로, 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걸려들어 버렸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야, 악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자, 우리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아니, 나는 교회 충성하고 살았는데, 예, 내랑도 다 꼬박꼬박 내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이 두 권사님은 암 안 걸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해서 나를 시험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시험이야. 누가 시험하? 사단이 그렇게 억울하다. 이놈의 교회 권사고 나버리고 다 때려치고 이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내가 이때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는 생각을 그러한
나쁜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쁜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 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사단이 성공하는 거라. 그러한 악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시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뭔가 오해를 하게 하고, 이 사단은 계속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 받아들인 자들을 자꾸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다시 자기 편으로 돌아오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이 교인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아마 이게 아마 교인들을, 특히 초보 교인들을 아주 정말 혼란시키는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그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 그러니까 마귀를, 사탄을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 마귀는 시험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예수를 시험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은 나는 시험 못하지. 왜? 예수님은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내 시험에 빠져들 리가 없으니까 시험 하나만 와야. 그런데 마귀는 왜 예수를 시험해요? 네? 정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네요. 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죄 있는 몸이 아니야. 죄 있는 몸이야.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유전자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축적이 돼 있는 거야. 데이터가. 그 죄의 데이터, 즉 조건적 죄의 데이터가. 그러한 몸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불러요. 육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정호신 씨나 이상구나 우리는 다 뭐를 가지고 살고 있어? 육신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기심, 욕심, 음심 이런 거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죄 안 짓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어. 딸기도 굵은 거 고르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야? 육신으로.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받아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인간의 몸에서, 즉 마리아도 육신이야, 그렇죠? 그 육신으로 있는 마리아에게 유전자는 다 누구 유전자로 타고났어요? 마리아 유전자로 타고나. 마리아는 인간이야. 자,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육신은 그 죄 있는 몸을 이제 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죄가 있었어 없었어? 그 유전자는 아주 깨끗했어. 그 당시 유전자, 그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유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그러나 아담이 무엇을 받아들여 버렸어? 사단의 정신, 곧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 버리면서 뭐가 달라져서? 생각이 달라져, 뜻이 달라졌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아담의 유전자가 확 조건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결국 누구의 자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자손이나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시험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런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야만 죄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오시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쯤은 문제 없어,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그냥 나는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하란다. 사단 너는 닥쳐. 그래버리면 십자가 안 박혔어도 돼.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다 받아주시고 그거를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겨주셔야 돼.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고민했게 안 했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는 거, 이거 이거 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거 보면 자기가 맡은 그 사명,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어야 대신 우리 인간을 대신 죽어주니까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부터 옮기옵소서. 참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진짜 인간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보세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십자가를 면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로부터 면제해 줄 뜻이요, 아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를 뭐요? 바란 거야. 그만큼 예수는 아버지만큼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거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야 하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기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누가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그랬을 때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하지 않다. 왜? 이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아야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런 걸 모르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쪽이 옳은 거고. 그래서 딱 성경을 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셨구나.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나는 아버지 같이 완전하게 선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 왔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 예수를 시험한 이유는 사단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몇 번 했어? 3번. 이 3번 다 우리 같으면 안 걸릴 수가 없는 시험이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을 굶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만들고 싶었을까? 지금 40일간 굶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안 만들고는 뭐요? 못 견뎌서. 왜? 배가 고파서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도 생리적으로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빵덩어리로 만들면 내가 뭔가를 나타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란 걸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폼도 잡고 배도 채우고. 예. 그렇게 되면 사단이 하라는 대로 뭐요? 하면 예. 이제 예수님은 만약 그렇게 오케이 내가 못할 줄 알아? 라고 해서 돌덩어리를 빵덩어리를 만들었다면 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 뭐요? 예. 뛰어내리라. 참 꼭대기 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받쳐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 얼마나 할만해. 폼 나요, 안 나요? 그걸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되면 사단이가 다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줬다. 나에게 준 것인데 이 땅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 절하라 나한테.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하면 우리는 사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예수는 과연 하나님답게 세 번 다 뭐요? 네가 하라는 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뭐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지. 네가 이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걸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이겼어. 이긴 거는 역시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어요. 했으나 예수는 답변해 보실래요? 예수는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40일 굶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땅도 전부 자기께 될 거고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면 예수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가 이기는 거야.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사단한테 절하면 예수는 세 번 다 뭐요? 그래서 예수는 그 맨 처음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이 먹는 떡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 이제 이만큼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자, 여기 또 이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돼. 요즘은 이 AI 때문에 찾아보면 뭐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챗 GPT에 가가지고 뭐라고 치면 돼? 하나님이 인간을 뭐요? 시험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막 이런 면에서 다. 그럼 여러분 그걸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 AI 때문에 목사님들 큰일 났어요. 지금 변호사도 큰일 났고 의사도 큰일 났고 왜? AI가 대답을 더 잘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쫙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저기 어항이 있잖아요. 저 로비에 이제 그래서 그 어항물에 산소가 풍부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호수 같은데 산소를 풍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연꽃을 만들었다고. 왜? 우리가 뭐 호수에다가 뭐 보글보글하는 기계를 설치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연꽃 씨를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래? 그 보니까 뭐 새까만 거 뭐 거를 동글동글한 거를 컵에다 넣어서 물을 부어놨어. 그런데 거기서 뭐 물 속에서 싹이 올라와. 제가 야, 아니 싹이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 산소가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지금 그 연꽃씨는 물 속에 있어, 컵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자. 그러면 콩이나 다른 씨들을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연꽃 같이. 그래서 연꽃 그 씨에서 연꽃 씨에서 싹이 이게 파같이 아주 가느다란 파처럼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콩 같은 씨, 그렇죠? 콩. 그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뭐라 물어봤게? 물 속에 콩을 넣어두면 싹이 나냐고 물어봤어. 저는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싹날 수 없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게? 하나님이 연꽃 씨앗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내 입장은.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탁 물어보니까 콩은 물 속에서 싹을 못 내고 콩은 썩어버린대. 죽어버리고 결국 죽으면 썩으니까. 그 이유는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연꽃씨는 그래서 연꽃씨는 왜 싹이 나냐? 한번 물어봐. 연꽃씨는 특별히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어떻게 그거를 빨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생산돼. 그 뭐예요? 하나님은 연꽃씨 속에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 놨지만 다른 씨는 뭐예요? 그걸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예요 이게? 연꽃씨 그러면 이거를 그 목적이 있고 미리 만들어 놔야 안 썩지. 진화하도록. 일단 물 속에 들어갔는데 물 속에서 뭐 진화를 한다고? 오래오래 물 속에서 살게 하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연꽃은 드디어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나타났다. 그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 왜? 그 전에 다 죽어버리잖아. 산소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는데 무슨 진화가 돼. 그래서 제가, 이야, 역시, 하나님, 이게 진화론이 아니고, 연꽃이 계속 잘 번식해서 살려면 처음부터 뭐요? 연꽃 씨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뭐요?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놓고 물 속에 집어넣어야지. 장치를 안 해놓고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그러면 진화하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어. 저는 맨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해요. 네, 정말 재밌어. 네. 그러니까 저는 콩을 물 속에 넣으면 썩는다는 것도 몰랐잖아. 몰랐지. 싹 나는 줄 알았지. 연꽃씨는 싹 나는데 콩은 왜 싹이 안 나가? 이런 거를 참 물어보면, 자 여기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봐도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을 해도 어떻게 네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직접 저 권사님을 폐암 걸리게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지. 예. 우리 권사님이 여기 안 오셨다면 계속 뭐요? 이 두 집사님 마음도 안 걸리고 나는 내 마음 안 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나를 이렇게 암으로 시험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하나님한테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지는 거죠.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 이제 암도 다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 유전자를 꺼서 내가 암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단은 내 유전자를 끄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막 긁어놓고. 그래서 암 탁 걸리면 사단 뭐라 그래? 너는 믿음이 이 두 권사님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폐암을 줘서 훈련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조건적이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정냄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바울도 이제 결국 마태복음에도 마태는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명명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게 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준다?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사단이 주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시험을 뭐 할 때? 받을 때. 요 받을 때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했죠.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거부했다니까. 3번 다 거부했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낼름낼름 받아.
이제 받으면 이제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가장 강력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뭐요? 받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뭐요? 시험을 줬어. 줬는데 예수님은 낼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 거부했어. 이게 우리는 거부를 못하고 뭐예요? 왜? 사단이 나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로 하여금 내 남편과 바람을 피도록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작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둘이 바람을 핀다는 피게 돼버렸어. 이래서 이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나를 암 걸리게 하는 거야. 왜? 내가 배신 당해서 안 당해서. 그 배신을 당하니 그 배신감의 결과로 우러나오는 뭐예요? 분노, 증오. 이거를 우리는 감당을 못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친구를 그 두 연놈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면 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 사단은 이런 방법을 써서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도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오하고 살아야 돼. 사단이 언제 나한테 뭐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다 마약에 빠지도록 했단 말이야. 그런 제가 병 걸렸어 안 걸렸어? 특히 우리 막내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럼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 그러니까 뭐가 왔어? 부정맥.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 그래서 잘 모든 것을 잘, 나중에 이제 마약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잘 풀리도록 해서 제가 살아있지만, 와, 그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렇고. 뭐, 이루 시험을 당해서 고생한 것이,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세게 하면 또 우리 마스크 씨가 또 너무 겁을 낼까봐. 그런데 하나님을 탁 들어오면 여기 각오해야 돼. 이게 시련이 닥쳐요. 닥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뭐예요? 최고야 최고.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 맨날 얻어맞는 거야.
왜? 유대인들로부터.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던 유대인들이 열받아 안 받아? 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기회만 있으면 이제 막 몰려와서 돌로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맨날 또 고소하는 거야. 그 감옥에 갇히고 막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으면 뭐 편안하게 복 받고 잘 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편안하게 복 받고 잘 살고 있으면 그건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그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네, 사단 생각대로 잘 믿으니까 네, 안 건드려요. 음. 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안나 씨의 경우는 와 어디에 가니까 그 자기가 잘 아는 환자인데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요?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나씨 보고 거기 가서 가면 너도 낫는다고 그랬어. 그러니 뭐 얼마나 대박이요, 그렇죠? 와, 그래, 네가 낫는데, 와.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안나 씨는 병원에서 병원의 의사들은 나를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딱 직감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치료를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병원을 떠났거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고 떠났냐 하면 5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백윤 씨처럼 5년, 이백윤 씨는 6년 지났더라고. 그렇죠? 5년 지나면 다 완치된 걸로 알잖아. 그 5년 후에 오겠다고 그랬어. 그게 시험을 사단이 줬는데 안나 씨가 뭐 한 거요?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뭐요? 필요 없다. 나는 안 낫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치료로 내가 낫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시험을 이긴 자다 이 말이야. 네. 그래 놓고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낫게 안 낫게? 낫을 수도 있어. 그런데 탁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시험을 받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서 안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여기 뉴스타트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이게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관심 없고 그러면
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대성공을 하도록 사단이 주선합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제가 그랬어. 제가 하나님 믿기 바로 직전까지는 대성공이야. 병원에 환자가 몰려들고 막 돈이 막 들어오는 막 정신없어. 그 돈 들어올 때는요.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아니 내가 뭐 특별하다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지? 별거 뭐 별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 돈이 막 들어. 그래서 막 그때는 보트도 사고 막 캠핑카도 사고 막 벤츠도 2대씩이나 사고. 예. 근데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뭐예요? 와, 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 예. 너 정말? 그래서 예. 그래서 참 고생했죠.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시련,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해서 이런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시험을 받지도 않지니 아무도 하나님은 친히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다? 이 욕심에 끌렸어. 네. 저도 의사로서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버는데 세금 낼 때마다 억울해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이 더 많아지잖아. 돈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벌면 무조건 50%야. 와. 그러니까 20억을 벌면 10억 세금 내야 돼. 얼마나 아까울까, 10억! 돈 적게 벌면 뭐 10%, 15%, 뭐 18%이 정도 내면 오케이 좀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20억 벌었는데 10억을 내라고. 그래서 세금 적게 내려고 온갖 장난질을 다 한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투자해 놓으면 그 투자해 놓으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 예. 그러면서 뭐요? 그 니목 내목 뭐 또 이제 어, 그 이제 뭐 투자할 때 뭐 혼자 하면 부족하니까 좀 끌어모아야 되잖아 또. 그래야 나도 같이 이제 투자하고 그래야 이제 또 돈 벌면 투자해서 돈 벌면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나누는 과정에도 또 말썽이 생기고 이게 아하 이 보니까 인생은 다 뭐예요?
예, 이렇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사서 받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병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암 공포증에 걸렸어. 내가 이러다가 암 걸리지. 이러다가 암 걸리지. 아니야. 암 이미 걸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암 걱정 때문에 그게 암 공황장애 간 거예요. 그 공황장애가 안 걸렸으면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다. 그때 제가 참 소화도 안 되고 요즘은 뭐 먹었다 하면 막 소화 같은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해. 지가 근데 그때는 먹었다고 뭘 조금 많이 먹었다, 조금 잘못 먹었다, 조금 이러면은 막 하얗고 막 응? 그러면서 뭐 여기가 아팠다 뭐 저기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위암이 있는 것 같아. 그 위암이 지금 뭐요? 여기 아프면 일로 퍼진 것 같고 여기 아프면 또 일로 퍼진 거. 그 암에 사로잡힌 거야. 암은 안 걸렸는데 불구하고. 예. 이게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저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어.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웃기지 마. 응. 왜 제가 그 예수 웃기지 마 그랬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오해한 거야.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싫다 이거야. 그때부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안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지.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그 동창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예. 밥맛 없다 그랬어요. 니네들은. 뭐를 가서 이러고 네 실력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뭐 웃기지 마. 난 그런 거 많이 빌면 많이 주고 뭐 많이 내면 돈 잘 벌게 해줘. 야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이 그런 식에는 난 취미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한 시간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자, 보면. 자,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 욕심을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 덜 내려고 수입을 숨겨야 돼. 그렇죠? 내가 20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세금을 덜 내? 20억을 벌었는데 나는 12억밖에 못 번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들켜. 국세청에서 이게 뭐냐 수상하다. 서류 다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 세무감사라 그러나? 그거 제 한번 받아봤어. 세무감사 받으면 그러니까 저 전속 그 CPA 공인 회계사가 있단 말이야. 그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 이제 제 세금을 계산을 그 사람이 하니까 국세청에서 그 사무실을 덮쳐요. 그거 압수수색을 하는 거야. 압수.
그래서 이제 그 회계사가 압색을 당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걸 입증할 서류가 더 필요한데 뭐 그거 공인회계사 압색하면 당하면 하고 나면 그는 뭐 공인회계사한테 또 뭐요? 왕창 돈을 줘야 돼. 예. 하여튼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 가니.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뭐요? 신경 많이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또 이게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세금 속였다고 또 암을 주면 어떡하나 뭐 그 조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이 지옥 같은 삶이야. 남이 보기에는 뭐요? 좋지 보트도 있고 막 캠핑카도 있고 별장도 막 예, 산에도 별장 있고 막 사막에도 막 팜스프링 별장. 와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의사 아니에요. 의사인데 내 의사가 내가 지금 내 몸에 생겨 있는 이런 병들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의사니까 내가 더 잘 알지. 내 병을 이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쳐. 그만 먹는 약 종류만 자꾸 많아지고. 전지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아. 왜? 연세대학 생길 때 워낙 하나님이 욕을 드립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라야 돼? 무조건적. 그런데 하나님 왔어. 그러면서 이 공황 장애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긴 얘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야. 와,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욕한 나 같은 놈까지도 뭐요?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거기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틀림없어. 오케이. 나는 이 하나님께 올인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서 자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다 확실해졌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야 하네. 네?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한테 준 아들 있지 이삭. 걔를 불태워서 그 불태우는 제사를 번제로 그려. 네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거 뭘까?
이때까지 얘기한 거 다 무너져.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오늘 저녁 강의 시간에, 오후 강의에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모든 시험은 사단에게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엉뚱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마태도 다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재확인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